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목회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그 목회자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는 시험을 보면 맨날 못 봤다 그러고 나는 시험을 보면 맨날 잘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나는 성적을 받아오면 94점, 나는 성적을 받아오면 76점입니다. 하늘이 긍정적이니까 그 정도 받아도 자기는 감사하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목회를 하려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만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야, 너 목회하면 굉장히 힘들다. 포기하면 다르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일대에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삭을 보십시오. 이대는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그죠? 그 축복 다 받아서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 고생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낙천적인 성격 때문인지 목회를 굉장히 즐겁게 기쁘게 막 하고 계셨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대요.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뭐죠?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드릴 거 없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없다. 네가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을 들으면 다 빵 터졌습니다. 그 목회가 어떤 건지 다 알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실감나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가는 그러한 과정에 계시구나. 참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주권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인이 누구죠?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까? 정답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말씀 보실까요? 14절이요?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뭐요? 나는 곧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할까요? 했더니 뭐라고요?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의미예요. 여기 나다라는 그런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하야에서 왔습니다. 근데 하야의 뜻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뭐냐면 나만이, 나 혼자만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다른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된 거죠? 스스로 있지 않은 겁니다. 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천하 만물의 모든 것 중에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곧 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자가 되신다는 선포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선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선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 31일 날 무슨 날이었죠? 10월 31일 할로윈이 아니고요. 종교개혁입니다. 기념일이에요.
그날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요, 중앙일보 기자가 종교개혁,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지금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 저 나름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개신교의 종교개혁 기념일 497주년이다.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붙은 날로 개신교에서 뜻깊은 날이다. 2017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다. 이를 앞두고 최근 한인교회가 미주기념위원회를 창립했다.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강단에선 세상 방식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목사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따르는 걸까? 게릴라식 청빙은 하나의 흐름이 됐고, 목사도 조건과 환경을 따라 교회를 옮긴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일을 그만두게 되면 미리 통지하는 게 상식인데, 하물며 심오하던 교회를 하루아침에 나와버리고 일을 떳떳하게 여기는 목사도 있다. 스펙만 쫓는 세태가 안타까운가? 사역자 역시 학위, 건물 등에 얽매이고 목사의 능력이 교인 수와 교회 크기에 따라 암묵적으로 등급이 나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회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 목사 간의 알력, 정치도 엄연히 존재한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개신교만의 명제로 이를 쉽게 핑계 삼을 수 있나? 종교개혁 정신을 뜬구름 잡듯 논하지 말자. 작은 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500주년은 피상적 의미일 뿐이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는 개신교의 소신이다. 말뿐인 개혁은 허상이다. 497년 전 오늘 개혁은 용기 있는 행동도 수반했다. 허상을 깨버릴 목회자 어디 없는가? 어때서 여러분 도전이 되십니까? 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이분은 종교개혁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의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개혁, 그래서 뭔가 좋아지고 뭔가 나아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을 이분은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종교개혁의 본질은 원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톨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그걸 보고 마틴 루터가 화가 나고 열이 받아가지고 95개 반박문을 적어서 그것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단지 현상적인 원인일 뿐이에요.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면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사람에게 있는지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가톨릭이 그때 주장한 게 뭐죠? 선행입니다.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것도 안 되면 면죄부라도 사서 교회 헌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원래 4, 5세기에 그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원죄는 없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펠라기우스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펠라기우스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틀렸다.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구원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그리고 펠라기우스가 싸운 거예요. 그럼 펠라기우스에게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에게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가서 그 사상이 빵 터진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안에서 이 진리를 발견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서 원래 마틴 루터는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요 증오했다고 자기는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요 영원한 멸망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죄 안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행을 막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면 뭔가 선한 일이면 자기가 하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 갈 거고 두려운 거예요. 날마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에 눈이 돌아가게 됐냐면 믿음에 돌아갔어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그가 눈을 다시 떠서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의 중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이제까지 의가 보였습니다. 근데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나의 의인가요? 하나님의 의인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의로워야,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요. 장본인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의는 나에게 있지 않고 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서 마틴 루터는 뛸 듯이 기뻤던 거예요. 이제까지 왜 두려웠죠? 지옥 갈까봐.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요. 내가 해야 되니까요.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고 내가 천국으로 들어갔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걸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고요? 주권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곧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인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라면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나예요. 그럼 나는 무엇이죠? 나는요, 나로부터 나오는 부산물, 혹은 나의 그림자, 혹은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자면 나의 껍데기입니다. 나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실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습니다. 보여지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나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면 알맹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차 계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갖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무엇을 그래서 우리가 갈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못 믿으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그게 공통적인 게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리고요, 뭔가 갈급해요. 찾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안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게 있으면, 채워지면 될까 봐요. 그게 뭐죠?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채워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뭐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니 해도 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고 있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40억 주면, 400만 불 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저도 좋긴 할 것 같아요. 400만 불 주면. 저는 400만 불 주면 카드에 싹 갖고 그럼 집을 하나 딱 사면 좋겠어요. 100만 불짜리나 몇십만 불짜리로. 와이프가 왜냐면 그러더라고요. 여자에게 집은요, 집이 아니래요. 뭐냐? 고향과 같대요. 어머니 품과 같대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남자라 그렇게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뭐 그냥 생각하기에 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를 위해서라도 뭐 집이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대걸 만한 집을 정말로 갖는다고 해도 와이프나 우리의 자녀나 제가 그걸로 행복할까요? 얼마나 갈까요? 2005년에 신문에 대문자가 만하게 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자살을 한 거예요. 대문자가 만하게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그가 목숨을 끊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남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하고 결혼하길 원했는데 반대한 거예요. 너무 평범한 집안이라고. 그들만의 표현을 빌자면 별 볼일 없는 집안이라고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막내딸에게 있었던 돈이, 자산이 얼마냐면 40억이었어요. 40억이 있다고 행복하다고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은요, 나가 아니에요. 돈으로부터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걸 찾으면 행복하겠죠? 아니죠. 그러면요, 그 막내딸이 찾았던 사랑인가요? 세상의 사랑? 자, 그러면 그 여자가 죽지 않고 찬성해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평범한 집안, 그들 말대로 별 볼일 없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막내딸이 행복했을까요? 어떠세요?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뭐 남들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우리도 꿈을 안고 결혼했잖아요. 정말로 내가 행복할 것이다.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죽어도 못 산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아닌 것 같으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그 누군가를 찾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누군가를 찾아서 내 필요를 채워주려는 것, 채우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라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싶은 것. 그 사람만 보면 내가 좋은 것. 그 사람만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무언가를 그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부터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면, 그런 사람을 구하면 결국에 나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돈도요, 나가. 그런 사람도 나가입니다. 명예도 권력도 다 나가니에요. 그런 걸 막 쫓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굴까요? 나의 본질이 나의 근원이 어딜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만날 때에 그분을 내 주로 모실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는 우리 모두가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간단하죠.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딱 한마디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는 방향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느끼고 깨닫고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예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럼 돌아서서 누가 나죠? 하나님이 나구나.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삶의 주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갔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제는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 도달한다고요? 어디에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는 것을 그제서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아닙니다. 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지 말로 설명하는 상식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이쪽 길로 가다가 돌아서서 이쪽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는지 고백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에서 등을 돌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나간 여러 해 동안 낮고 비굴한 자리에 빠져있던 나의 자유의지가 나의 도움이시여 구원자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쉬운 멍에를 메고 그의 가벼운 짐을 지려고 언제 한번 노력이라도 해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허망한 시절은 지나가고 내게 축복의 날이 임했습니다. 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육신적 정욕을 이제는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주님은 나에게서 육체적 소욕을 앗아갔으나 더욱 참되고 위대한 행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의 정욕은 사라지고 주께서 내 영혼 속에 좌정하시어 훨씬 달콤한 기쁨을 선사하였습니다. 이 선물은 육체나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빛보다 더 밝은 빛, 깊이 감추인 신비보다 더 깊은 신비, 온갖 존귀보다 더 높은 존귀와 사랑을 내게 베푸셨나이다. 내 영혼은 이제 탐욕에 못 견디고 진흙탕에 구르고 유욕에 쏠리던 일을 다 버리고 나의 작은 입술을 열어 자유롭게 당신은 나의 빛이요 나의 부요 나의 건강이요 나의 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는 뭐를 찾았죠? 부나 건강이나 쾌락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두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6.25 때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전쟁 후에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아원들이 설립됐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 그 한 곳에 어떤 신사가 젠틀맨이 찾아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목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어쨌든 어떤 그 건장한 또 젊은 신사가 그 고아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같이 시간을 지내주고요. 같이 놀아주고 그랬어요. 아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땡 잡았죠. 그렇게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한국에서 일이 다 끝나서 그분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갈까? 아니면 그냥 놔둘까? 자기 마음에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만의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을 아이에게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며칠 남지 않은 그 기간에 고아원에 찾아가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이제 며칠 후면 미국으로 가야 된다. 그럼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미국으로 며칠 뒤에 가기 전에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은데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막 쓰다가 대답했습니다. 초콜릿. 여러분 미국 초콜릿 맛있잖아요. 그죠? 한국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맛있었겠어요. 뭐 굉장히 맛있었겠죠. 그래서 초콜릿을 달라고 마음껏 초콜릿을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실망을 했죠. 바란 게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아시옵소. 잘 생각해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나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하니까 다시 생각합니다. 이번엔 좀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답을 했습니다. 비행기. 모형 비행기 있죠. 그거를 달라고. 뭐 공군이 될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비행기가 참 좋아 보였나 보죠. 그걸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실망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근데 마지막 3-3번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내가 이제 얼마 뒤에 며칠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울음을 팍 터뜨리는 거예요. 저는 초콜릿도 필요 없어요.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저는 아저씨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아저씨, 절 좀 데려다 주세요. 제가 아저씨 아버지요. 혹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데리고 가겠죠. 여러분 미국이 천국입니까?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그죠? 우리도 속았잖아요. 천국인 줄 알고 와서 많은 분들이 속았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에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와 함께할 그 아버지가 있는 곳이 어디든 천국입니다. 그는 그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초콜릿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아닙니다.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길을 갔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았죠. 내 감정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어볼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셨는데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까지 찾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평안하세요? 그럼 앞으로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요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왜 그 길을 계속하며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어려워해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좋은 길을 보여주셨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박힐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우리를 돌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늦지 않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내 생각이요 좋지만요 내려놓으세요. 내 감정이요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 가장 좋은 것 같지만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분명히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축복이. 그때 여러분들을요 그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한 빵을 들고 먹지 않는 사람이고요. 정말로 시원한 생수를 눈앞에 두고 마시지 않는 사람이고요.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만났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주라고 신하며 주를 따릅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하고 우리가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을 거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나오지 않을 거면 여기에 나와서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거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만 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만 있다면요, 그것이 천국이 될 줄은 믿습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앞에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모든 건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까지 내가 그토록 원했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나도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